박수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여기는 이상한 동네 같습니다. 무슨 설교자에게도 박수가 하나 나왔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한국에는 무명인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 시기. 예, 그렇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 시기. 그래서 듣보잡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저는 듣보목입니다. 듣도 보다 못한 목사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빼어난 솜씨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뜻깊은 행사에 저를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만백성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세운 줄로 압니다. 후라신 교회 목사였으면 세웠겠습니다. 만백성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게 어떤 징벌적 목적으로 저를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에 제가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어서 참석지 못했는데, 줌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비록 출타 중이었지만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제가 갔던 그 지역이 이 인터넷 리셉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 중에 파일 하나가 왔어요. 오늘 결정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파일이 하나 왔는데, 그 파일을 보고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어떤 결정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썼어요. 그리고는 호텔에 도착해서 파일을 열어보니 설교자가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제목까지 줬더라고요. 10분 내로.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여기 모인 9개 교회가 은혜 중에 잘 탈퇴를 했고, 탈퇴 마지막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됐어, 이제 그만, 이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멈추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9개 교회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성경 채석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탈퇴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땅을 치면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후회가 막급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엑사고라도라고 하는 뜻으로 구약적 의미로 쓰는 후속,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고, 신약적 서신서의 어떤 말씀 가운데 이것은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교단 탈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GMC 교회로 가입한 교회들은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이 엄중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UMC 교회가 탈퇴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신네들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매우 배타적인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들을 치부하며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명분을 마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도 이단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매우 시끄러웠고 이단을 척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단을 잘 쫓아내기는 했지만 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계시하기를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들도 지금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정 부분 떠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으로 여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계시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성정체성 문제로 오픈하게 된 이유가 선교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선교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들은 다른 성정체성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성정체성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문틈을 낮추어야 한다고.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틈이 낮추면 들어오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 더욱더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 GMC 교회가 다시금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갈등을 통해서 과연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다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천주교회는요, 로마 캐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제들의 가르침을 더 높이 평가했고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때 종교개혁자가 외쳤던 것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는요, 성경을 다 받아들이든지 다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성경적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GMC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합감리교회 엄브렐라를 떠나서 마치 우리는 광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합감리교회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광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따갑고 밤에는 한기가 돕니다. 짐승들의 부르짖음도 있고요, 여기저기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